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드린 예물 김서현, 예정교회 김서현, 또 김덕희 권사님, 신성교회 김미량 권사님, 송명숙 권사님, 홍순옥 장로님, 또 해화동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연락되기 원하며 저들의 원하는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또 이 낮에 또 집회 시간마다 성령이 친히 관여하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사회 보는 목사님 김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어나. 여기 나와서 인사를 받아. 여기 나와. 다시 한번 박수. 아이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근데 박수를 아무도 안 쳐주잖아. 박수를. 아유 세상에. 부흥 여기 강남 금식기도 오는 강사 중에 유일하게 이 스티커를 드리는 주는 사람이 임은빈 목사밖에 없어. 임은빈 목사, 임은빈. 제가 임은빈이야 이게. 자 보세요. 요걸 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제가 40년 이상 목회하던 우리 지역에 산이 하나 있어. 그 산이 뭐냐, 검단산이라는 산이에요. 검단산. 그 높이가 459지, 459지. 거기를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 올라가. 그리고 내려올 때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 내려와요.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고 힘든 줄 모르겠어. 이게 좋네.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저는 하나님이 깨우시면 무조건 일어나 교회 나가 기도를 해요. 그게 1시쯤 됐는데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때도 무슨 나름대로 뭐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뭐 신유의 은사도 다 있는데 막 불같이 막 마음에 오는 거예요. 강단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임해 오셨던 그 성령 그 말고 제 손을 이렇게 꼭 좀 줘주세요. 요 말은 뭐냐면 내 걸로 꼭 만들어 주세요. 내 걸로. 남의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내게 돼야지. 영적인 것도 내게 돼야지. 남의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걸로 이렇게 손에 꼭 좀 줘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래?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럽니다. 근데 너 왜 산에 갈 때만 하냐?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해야지. 그러네. 이 맹꽁이가 산에 올라갈 때만 성령 충만하고 다른 때는 안 했거든.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는 어떻게 산에 갈 때만 하고 다른 때는 안 하냐? 그러니까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해라. 그래서 아멘. 진짜 그러네. 내가 수도 없이 걷잖아. 그치? 수도 없이 걷는데 그때는 그냥 뭐 신방을 하든 뭐 다 걷는데 그냥 걷고 안 하고 산에 갈 때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딱 지적하니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이때서 하시는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너 기도가 호흡이 아니냐? 호흡. 기도가 영적 호흡이야. 영적 호흡. 너 숨 쉴 땐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해줘. 그냥 쉬지. 숨 쉴 때마다 해야지. 제가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하니까 이게 대박이야. 이게 기가 막히네.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요거를 특허를 내놔서 특허청에다 특허를 내놨다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지난번에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논하드렸으니까 오늘 또 처음 온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폼이. 근데 어쩔 수 없어. 8월 11일 날 제가 집회를 또 와. 그러니까 그때 또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은 요게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의 스티커가.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안 받을 사람 안 받아도 돼. 받을 사람만 손을 들으면 우리 장로님들 서둔교회, 제가 서둔교회 가서 설교를 해. 서둔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셨으니까 지금 논하드리세요. 요거 어디다 붙이면 딱 띄워서 성경책에다 이렇게 딱 붙이세요. 성경책. 아니면 핸드폰에다 붙이시면 돼. 원하시는 분만 드릴 거니까 요거 원하는 분 달라고 그러세요. 원하는 분 달라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저쪽에 안내하는 권사님들도 와서 좀 같이 도와줘도 돼. 이렇게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가지고 있지 말고 얼른 떼어서 붙여. 얼른 떼어서 붙이세요. 지금 얼른 떼어서 붙여. 성경책에다 붙여. 이거는 이문빈 목사만 줄 수 있어. 아무도 못 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아유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 예? 요걸 붙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 그걸 실천하셔야 돼. 이렇게 띄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 얼른 띄어서 붙이시라니까 이렇게 붙여. 성경책에다. 먼저 붙인 데다 붙이지 말고 뒤에다 붙여. 거기다 갖다 덮어 붙이지 말고 뒤에다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앞뒤로 붙이면 되지. 앞뒤로. 그렇지 그렇게 붙이면 되지.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아이고 너무 감사해. 요게 중요한 게 실제로 하는 거야. 하는 거. 여기도 드려야 돼. 이쪽에도 드려야 돼. 여기도 와서 드리세요. 이쪽에도. 자, 이 앞으로도 오세요. 앞으로 오셔도 주세요. 이거 다 주세요.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붙이는 순간에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거야.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도 여러분들 거야. 내 거로 만들어 가셔야 돼. 내 거로. 내가 걷는 거잖아. 내가 숨 쉬는 거고. 그러니까 내게 돼야 돼. 손에 딱 거머쥐셔야 돼.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이게 돼야 돼. 주먹을 한번 이렇게 쥐어보세요. 이거 실습을 해야 돼. 이게 사실은 3-7일을 해야 돼. 3-7일을 해야 몸에 이거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을 매일 계속 하면서 며칠? 3-7일. 3주를 해야 된다. 3주. 산후조리가 3주 하듯이 3주 해야 이게 몸에 익대니까. 자, 주먹을 따라하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그렇지. 다시 이제 패기 있게 해야 돼. 패기 있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되는 거야. 예수님 능력 내 능력. 그럼 성령이 예수님과 하나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너무 좋지. 다시 주먹을 쥐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할 때 하잖아요. 막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막 나와서 주님께 나와 엎드려서 물은 거거든. 주님, 나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거 말고 내 손에 이렇게 꼭 좀 줘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 너 왜 산에 올라갈 때만 하냐? 너 걸을 때 뭐 해? 요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요게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요. 요게 고게 깨달아지도록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아유, 이 맹꽁이가 세상에 산에 갈 때만 하고 걸을 땐 안 했네. 아유, 이런 바보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때서 또 말씀을 하시잖아. 너 기도가 호흡인데 너 숨 쉴 때 뭐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렇게 너 숨 쉴 때 뭐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딱 깨닫게 되는. 그래 소통이 이루어지지 주님과. 그렇지? 다윗이 그러고 모세가 그러고 전부 다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안 하네. 해보니까 대박이야 이게. 그래서 이 깨닫게 하는 훈련을 교회에서 안 시킨다니까. 모른다니까. 목사님들이 몰라. 지들이 모르니까.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못해. 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못해. 그래서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 요나하우스에서 그 깨닫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니까. 그게 이번에 다음 주 월화수 3일 동안 해요. 11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여기서 자고, 요나하우스에서 자고, 여기서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걸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잘 이렇게 고치를 하면서 이끌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이 소생했거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 산 영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지 이렇게 쫙 맞춰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집회보다 훨씬 더 중요해. 이 훈련이요 너무 중요한 게.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이 16명인가 15명인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해봐야 25명 이상 못해. 왜? 다 일일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인도를 받도록 이끌어줘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제한돼 있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해. 그래서 25명으로 제한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마라나타 2-4기 훈련 참가 신청서, 이거 강남금식기도원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해서 신청을 접수를 하면은 요번에 참석할 수 있어요. 회비는 자고 먹고 12만 원. 거저지 거저. 여기서 자고 이틀밤 자고 여기서 몇 끼 먹고 그리고 다 해서 12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분들은 이 훈련을 받으시라고 말해요. 원하는 분들 가능하면 다 받았으면 좋겠어. 훈련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 17일에서 며칠? 19일까지 다음 주 월화수일에. 자, 우리 그 서둔교회 권사님 중에 한영희 권사님이 이 훈련을 받고 은혜 받은 걸 잠깐 간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인도를 받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요 마이크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마이크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마이크 안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제 나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있는 서둔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명희 권사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마라나타 훈련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간증문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은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저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기도하며 병을 치유받은 적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며 살다 보면 다시 삶의 문제에 부딪혀 허덕이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하고 때로는 고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반복하는 저였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또 나를 연단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 년 전 처음으로 살던 집과 교회를 떠나 타지에서 5년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니 전업주부가 되었고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동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지 않았던 골방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니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니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교회를 따라오고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후 작년에 혼란했던 우리 서둔교회의 상황이 정리되고 임은민 목사님께서 설교 목사님으로 와주셨습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마라나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라는 것을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즈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분 권사님들의 권유로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 훈련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라나타 훈련은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2-1기 훈련 때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7장 60절 말씀에서 멈추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며 외치는 말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요? 이런 기도를 꼭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네 스데반도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구나. 그리고 나서 욥기가 생각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난을 당한 욥에게 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하지만 나중에는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고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 읽은 건데요.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죄 지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죄값을 갚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죄값을 갚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율법에 따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스데반을 죽인 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마땅하나 스데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죄 지은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들은 왜 죽으면 안 되나요? 그때 하나님은 예전에 지었던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도 살인죄를 저지른 자다.
나는 저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분명 성경에 말씀하셨지만 마치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올 것입니다. 눈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진리의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마라나타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임은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라나타 훈련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하세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예. 제가 이 훈련을 시키는 주 요인이, 말세가 되면 지금 이제 러시아가 핵을 쓰냐 안 쓰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냐 안 되냐 이러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는 누구야? 꼭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는데 세계 정부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때에 정말 신실한 정도는 다 죽습니다. 아니면 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어디서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훈련이 제가 시키는 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몇 년 안 돼서인데 오후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부부가 들어오는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네. 왜?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얼마 안 모이다가 막 새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괜찮네. 그래서 말씀을 다 하자. 그때는 우리 교회에 설교 들으러 오는 분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이 한 60, 70명씩 됐으니까 막 이렇게 들으러 오니까. 근데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네. 그리고는 예배를 다 마치고 찾는데 안 보여 이 사람이요. 갔나? 그랬더니 맨 뒤에 있더라고. 그랬더니 오더니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좀 죄송하지만 제가 상담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래서 참 뵈도 될까요? 그래.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때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자기소개를 해. 자기는 서울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그때 심호하실 때 이만신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집사고 자기 부인은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집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고등학교 선생이고 자기는 현대건설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남시만 해도 그런 분들이 꽤 하이클래스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지금 50일째 잠을 못 잔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온대. 50일째.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면서 저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대. 나을 것 같은 마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을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상담해 주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목사는 목회 윤리가 있다. 목회 윤리.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와 등록하고 다니는 교인도 아니고 내가 이만신 목사님 잘 알고 그분 유명한 부흥 강사하고 그러신데 당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지 나하고 상담을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러나지고 바짝 달려들면서 목사님 저희가 이사를 왔고 이만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로 이사 왔고 여기 사는 동안에는 제가 가보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동부제일교회가 있는데 이문빈 목사님인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는 동안은 제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래. 이문빈 목사 나도 한다 그러면서 그리 가라고 그러시더래. 이만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등록하려는데 상담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 제가 사람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상담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거 그렇게 된대. 그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 그럼 얘기해보자고. 우선 예수를 구주로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진짜 예수를 믿어? 그랬더니 믿는데. 그래?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게 믿어져? 그랬더니 믿어진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믿어진대. 그래? 그러면 그분이 장사를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도 믿어? 그랬더니 믿는데. 그래? 그러면 성경을 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이야. 마태복음 8장을 찾으세요.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이야. 1절에서 4절. 성경은 좀 빨리빨리 찾는 게 좋아.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요 말씀을 제가 천천히 같이 읽었어. 읽고는 요걸 믿느냐니까 믿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보통 산에 뭐 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다니?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베세다 들려서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 2만 명 되잖아요. 제가 그 고고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2만 명씩이나 따라다닐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인구가 15만 명이래. 그러면 가능하다. 그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오니까 수천 명이 따라오고 있었다면 그 중에 누가 한센병자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한센병자는 부모가 버린 거야. 저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고 못 접근하게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보고 또 보면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 한센 병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한센 병자 몸에 손을 얹으시잖아요. 부모도 안 얹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한센 병자 몸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르르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기에는 뜻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너가 왜 아파? 내가 아파야지. 내가 네 구주인데 너가 아플 이유가 없지. 너가 힘들 이유가 없지. 내가 그거 다 가져갈게. 내가 다 쌓아안고 갈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이기거든. 그러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즉시 깨끗해진 거지. 요 사실을 믿느냐니까 믿는데 그래?
그러면 이 한센 병자에게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이 고백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쏟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분이 지금 한센병자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동일한 예수님이야. 아멘 그러더라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이 부부가 내 안에요. 그래서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아까도 내 안에요 그러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론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내 안에야. 근데 지금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피워도 쏟더라고. 내 안에요. 막 울더라고. 막 울어. 내 안에요. 이게 왜 우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럼 나 다 나은 거네. 내가 50일 동안 잠 못 자고 고통당하고 그랬던 것을 나는 이미 주님이 그거 다 쌓아안고 나는 다 해방시켜 주셨네. 그러니까 막 비오도 눈물을 쏟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집에 갔어. 근데 51일 만에 주님 품 안에서 단잠을 잤어. 그럼 주님이 살아계시다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이렇게 요런 거를 인도를 받은 목사, 그런 걸 알고 있는 교인, 살아있는 교인이지. 그렇게 인도를 딱딱 받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을 했는데 많이 했더라니까. 그래서 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 그랬더니 이래. 병 고침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실 게, 살아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똑같이 믿음, 이게 신앙생활이 뭐와 같으냐면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믿는 대로 다른 사람 다 같이 믿는 줄 알아.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처럼 안 믿어. 주님과 산 교제라는데, 아니 다윗과 다윗의 형제들이 똑같은 믿음이 전혀 다르지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면 듣고 계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 듣고 묻고 대답 듣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산 신앙생활하는 거고, 다른 형제는 어린 반프로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훈련이 그런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10남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러며 믿음 생활 잘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묻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다. 그러니까 까닭이 있습니다. 뭔데? 하나님이 산울타리가 돼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산울타리가 되는 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산울타리가 돼서 지켜주실 때 병마나 재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마귀가 쏴대는 화전들을 다 막아주시지, 내가 맨몸으로 무슨 재주로 막아? 어림도 없어요. 못 막아. 우리는 내 힘으로 그냥 쏘면 그냥 당하고, 쏘면 터지고, 쏘면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산울타리가 쓰셔서 지켜주면 딱 막아주시지. 그러면 그러니까 강남금식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겐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이제 강남금식기도에 발을 디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가 돼? 산울타리가 되주시는.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는 대로 될 지어다 그러시잖아.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이게 바로 그거야. 산울타리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만 잘 되게 해줘서
축복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죠 이거지. 그러니까 마귀 눈에 보이는 게 가짜까 진짜까? 진짜지. 왜?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이간시키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산울타리가 되어 지켜 계시고 서로 아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에 기도한 게 있어. 뭐라? 하나님,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사람 별로 없어. 근데 강남구시구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상이 올라갔는지 몰라. 그럼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몇 년 차이가 있어? 최소한도 30년.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일본과 우리가 막상막하야. 엄청나게 국익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하는 게 있어. 하나님,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난 그 근자까지도 그렇게 별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다 서둔교회 예배를 계속 제가 설교 모서, 지금 서둔교회 가서 설교한 지가 10개월이 다 돼. 10개월이 들어갔어. 10개월 동안 은퇴하고 가서 설교를 1부, 2부, 3부 했는데 10개월째 안 되니까, 은퇴 목사가 뭐 한두 번 하고 말지.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딨어. 근데 10개월째. 그러면 근데요, 야, 깨달아와. 야, 이게 한국교회 복이네. 목사들이요 많이 병들었어.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깊이 안 들어가도록 하나님 막으셨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한국교회 복이 되는 게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산울타리가 되주신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하느님과 잘되게. 그러니까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받을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시원찮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실 걸 믿어야 돼. 내 자손들이 잘될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믿으셔야 돼. 그럼 이 욥이 주신 축복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마귀가 뭐라 그래?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돌아설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0남매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러잖아. 근데 뭐라 그래?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봤냐? 네가 다 그래도 아직도 잘 믿지 않냐? 이러니까 이 마귀, 그냥 마귀가 들러붙질 않아야 돼. 마귀라는 놈이 들러붙으면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 마귀를 대적해야 돼. 물리치셔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 이 저주받은 마귀야, 당장 물러갈지어다. 쫓아야 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집안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이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악이 진치를 구축하는 거야. 진치를 구축하는 거야. 이런 것들 다 뭘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안에 이 악한 세력이 분접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돼. 내 안에, 집안에, 또 우리 모임에 이런 이게 다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뭐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몸을 치면 틀림없이 몸을 치라고 그러죠. 생명만 내비두고 몸이 그냥 이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구더기가 옷 입듯 그 병 자체가 학자들에 의하면 문둥병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한센병에. 그래서 그냥 고름이 그냥 막 터져 나와 가지고 그냥 구더기를 옷 입듯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막 생일을 저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욥이 그전에 이걸 못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그냥 열심히 잘 믿었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는 대답하잖아요. 축구에서는 무소부지하시오며, 그전 성경은 그래서 무소부지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게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납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전엔 귀로만 들었었더니, 그래, 아주 성경이 오묘해.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갑절의 축복이 뭐냐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야. 귀로 듣는 신앙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듣는 거로 끝나지 않고 성장해서 어떻게? 내가 만난 바 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이게 와야 돼. 그래서 남들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이게 진짜 내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이게 갑절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진짜 갑절이 아니라 갑절에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이고, 하나님 안 만났으면 형편없지. 아이고, 진짜 인간 쓰레기지.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주시고, 이야, 제가 천호동에서 뭐 했다고 그래서 장사해서 장사해가지고 장사하면서 그 천호동에서 장사하면서 그 전에 거기가 출장소가 있어서 출장소, 성동 출장소야.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 너 돈 벌어서 뭐 할래? 그러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게 큰 복이지. 너 돈 벌어서 뭐 할래? 난 누군지도 모르는 분에게 그렇게 나 혼자 그래서 돈 벌면 좋죠. 집도 사고 상가도 사고 차도 사고 좋잖아요. 했더니 그러시잖아. 너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래. 어? 이거 내가 뭐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 광성교회 광나루 따로 밑에 조그마해서 요거 뭐, 아이고, 요 강대상보다 즐거워. 그런 교회인데, 거기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60일을 작정하고, 왜?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으면 잠깐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60일은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60일을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거든. 하나님, 나 뭐 해요? 나 뭐 해야 돼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 45일째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써야겠다. 아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세상에 나같이 형편없는 거, 나같이 진짜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거. 우리 아버님이 6.25 때 양구전투에서 돌아가셔서 전쟁에, 예? 우리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가 내쫓아서 너 나 하나 봐, 그 새끼 하나, 요거 하나 바라보고 살지 말고 네 갈 길 가라 그러고 내쫓았어. 그게 나는 뭐야 그러면? 아버지도 엄마도 없지. 엄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귀한데. 아이고, 그러니까 뭐 형편없이 자라지. 형편없지. 근데 세상에 이런 나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울어. 제가 어떻게 나를 쓰시겠다고. 며칠 울고 제가 그래서 주님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딱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거짓말을 자꾸 시켜. 뻥을 치고. 장사를 하려면 거짓말 안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정가입니다. 정가가 어딨어? 정가 팔아가지고 뭘 먹고 살아? 안 되지. 아, 이건 아주 뭐가 그래. 근데 장사를 하려면 속여야 되잖아. 근데 목사가 되면 그럼 안 되지. 아, 아이고, 거짓말 치고 속이고 뻥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건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입혀주시면 입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응답이 오더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야. 지금까지. 근데 이게요,
대박 중에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이런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지. 그러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돼야 돼. 남들이 말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들은 하나님 아니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게 진짜 내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뭐야? 자기가 보여. 이게 자아 발견이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알지도 못하고 헤아릴 도 없은 말을 함부로 해대던 누가?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아 발견이야.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만나야만 자기가 발견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니까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을 죄인인 게 죄인 중에 괴수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아 발견이거든. 자아 발견이 돼야 비로소 첫 발을 내딜 수 있어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뭐야?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랬거든. 나는 이렇게 고통당할 만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만한 일이 없다. 그리고 우겨내던 그가 죄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티끌보다도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며 은혜 받을수록 뭘 깨달아? 자기가 죄인이 그걸 깨닫고, 죄도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고 깨달아. 저도요, 요즘도 회개해. 그럼 그전엔 죄인지 몰랐던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야, 너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냐? 너 그 짓거리 할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 줄 아냐? 아이고, 하나님 그랬네요. 이게 다 뭐야? 요게 때가 있어. 요 얘기를 하고, 요걸 깨닫게 하고, 요걸 터뜨리고, 요걸 역사할 그 때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너 그러고 다닐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넌 네 입으로 내가 먹여주면 먹고, 입혀주면 입고, 가면 가고, 있으라 믿고, 전폭을 내한테 맡긴다 그러면서 어떻게 네 멋대로 그래? 그러면 아이고, 이거 왜겠죠?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은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게 다 뭐야? 갑절의 축복이지. 귀로 듣는 데서 눈으로 보는, 내가 만난 바 된 그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절의 축복이 뭐냐면 받는 데서 드리는 신앙이에요. 받는 데서 드리는 신앙. 신앙이 약할 때는 자꾸 달라고 그래. 아기 때는 자꾸 달라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 자꾸 달라고 그래. 근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내가 주님 말씀 뭘 드릴까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드리는 삶. 이 드리는 삶이, 받는 삶보다 드리는 삶이 뭐야? 갑절의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부임하니까 우리 교인이 30명이에요. 30명. 그리고 이게 본래는 30명에 한 80여명 모이던 교회예요. 그런데 장로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1등으로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2명 뽑는 데서 3명을 후보로 내놨는데 자기가 1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이건 목사가 농간을 부린 거다, 이렇게 된 거야. 자기 떨어뜨리려고 이 짓을 한 거다, 이렇게 된 거지.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 떨어진 사람이 바로 자기 친가, 처가 식구들 해서 교인들의 50%가 돼. 아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피니까 갈라가지고 나가버리니까 남은 교인이 30명밖에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 수고하시고 이제 그만하시니까 떠나가신다고 가고, 이제 저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서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부이자, 도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부이자를 내서 3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300만 원.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만 해도 11조 내는 교인이 30명 중에 가정수로 따지면 한 10몇 가정밖에 안 돼. 근데 10몇 가정인데 11조 내서 5천 원, 7천 원. 그래, 아이고. 그러니 이게 뭐 그래 다 날라가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강단에 엎드려 기도, 하나님 세상의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 이게 그냥 이자 돈으로 나가네. 하나님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막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첫날서부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날 도와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있는데 40일을 꼬박 따라 기도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40일이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것 때문에 기도하셨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 저희가 떠안을게요. 그래서 아니 그 집은 지금 빚이 5천만 원이, 그 집 빚은 5천만 원, 교회 빚은 300만 원, 그 집 빚은 5천만 원. 걔 오야라는데 이게 돈 떼먹고 도망 들어가서 걔 오야하다가 돈 떼먹고 도망가니까 빚이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떠안겠다고 그러서 가져가라고 줬어.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고, 그전에 300만 원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5,300만 원 해결해 달라고. 왜? 교회 빚을 떠안는데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빚을 떠안는 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빚을 떠안는 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1년을 기도하는데 한 푼도 안 줄어. 1년 동안을 기도하는데 1원 한 장 못 줄어. 근데 1년이 지나고 났는데 돈 떼어먹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더니 땅이 하나 있는데 50평짜리 땅이 있는데 돈을 줄 수는 없고, 요 50평 얼마 안 되지만 요거 등기 이전 해야겠죠. 그거 등기 이전 받았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강원도로 도망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땅이 265평이 있는데 요것도 등기 이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등기 이전을 받았어. 등기 이전 받고 난 다음에 하나씩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 하던 땅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 아이고, 30만 원 올라가니까 30만 원 올라가니까 그 5천만 원 빚은 껌값이야, 껌값. 아유, 순식간에 하나님 해결하시더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받는 데서 드리는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여 축복하세요. 그럼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야. 숨 쉴 때마다 뭐 해야 돼? 성령으로 숨을 쉬어야 돼. 요거 이제 다른 것도 또 있는데, 강남금식교 때는 오시는 분들만 드리지 안 오는 인간들은 안 드려. 오시는 분들만 딱 드리려고 그래. 요게 이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호흡법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도 특허에 들어갔어. 이제 곧 아마 특허가 나올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런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봐봐. 자기를 봐봐. 자기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기도를 하면서 그냥 무덕대놓고 그냥 무식하게 하지 말고 좀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성령 충만할 때 내 영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몸이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몸이 너무 좋아하고 마음이 너무 좋아하고 영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 충만을 30분만 기도하면요, 30분만 기도하면 그 전에 내가 거짓말 시키고 음탕한 짓거리하고 이상한 죄 짓고 부끄러운 짓하고 이런 걸 내가 이기고 있다니까. 성령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거의 90%가 성령 충만이야. 다른 기도는 잠깐 해. 그리고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해. 성령 충만 계속.
숨쉬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요 성령 호흡법이라고 제가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다음에 이제 오는 분들만 드리려고 그래. 오는 분들. 오늘 안 가져왔어. 아예 안 가져왔어. 내가 아예 안 가져와. 이것도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안 되지. 다 달라고. 안 되니까. 응?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하셔야 돼.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왜? 이 세 친구가 못마땅했거든. 자꾸 정죄하니까 너 죄값 받아서 그렇다. 너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이러냐 그러고 정죄라니까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지들은 말이야. 우리 집에 양머리꾼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이 개머리꾼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이 어디다 저주한다. 그냥 막 못마땅해서 이게 마음에 이렇게 맺혀 있었던지 요 맺혀 있는 걸 푸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맺히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 누구 와도 맺히면 안 돼. 누구 와도 한 맺히고 원한에 맺히고 맺히면 맺힌 사람에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브릿지가 돼야 되고 헐어야 되고 풀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버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데 여기 조건이 있어. 하나 뭐야? 경영권을 누구한테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경영하시. 자기 인생을, 자기 목장을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엄청난 축복이 받지. 내가 경영하니까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니까 안 되고, 내가 왕 노릇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돼도 안 되는 거고 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왕이 돼야 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내가 왕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그걸 내려놓고 누구를? 하나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니까 10남매 다시 낳지. 재산이 갑절로 불어났지요.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강남금식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실제로. 아멘. 이건 내 거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랬구나. 그랬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손에 거머쥐어야 된다 그러네. 아멘. 딱 내 걸로 그냥 아멘. 이렇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하다. 숨 쉴 때마다 꼭 남의 얘기하듯 남의 거 들여다보듯 그렇게 믿음생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거로 딱 거머쥐어야지. 딱 그냥 바짝 내 걸로 만들어요. 아니 야곱이 약국강에서 씨름할 때 이 골반뼈가 위골되도록 그냥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잖아. 하나님께는 딱 내 손에 거머쥐어야 된다니까. 딱 거머쥐고 내게 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산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우중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